목사님, 집사님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잘 지냈고요. 한 주간 동안 목사님 별명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그래요? 목사님 별명이요? 네. 뭐로요? 지오그라피 목사님. 지오그라피 듣는 어때요? 순간 딱 이해가 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가분한 별명이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애돔을 하면서 한 문장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 분께서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희어질 수 없는 내 안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애돔은 나의 붉은 죄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희어질 수 있는 줄 믿고요. 우리의 교만 또한 그분을 닮아갈수록 겸손함으로 많은 이들을 섬기는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이제 요르단을 여행하면서는 4개 강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그 4개 강 중에 기억에 남으시는 강들 있으세요? 다윗이 아니라 야곱이 씨름했던 야복강 기억나고요. 그 야르묵강 예. 이름이 특별해서 기억납니다. 예. 저도 세렛강이 기억이 나요. 아, 예, 대부분 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네요. 제일 밑에 있는 게 세렛강이고 그 다음에 아르논강, 그 위로 올라가면 야복강, 그리고 제일 위가 야르무이죠. 자, 이 강들 중에 오늘은 2개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세렛강과 아르논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에돔 지역을 여행했는데 오늘은 모압과 암몬 지역을 여행하겠네요. 아유, 예, 딱 척척입니다. 예, 너무 센스.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제일 아래쪽에 있었던 에돔 지역에서 세렛강을 건너는 순간 모압이 되죠. 그리고 그 모압에서 아르논강을 건너는 순간 아모리가 되고 북동쪽으로 이동하면 암몬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모압과 암몬 지역 중에 납바 암몬 성이라고 하는 지역과 느보산 이렇게 2군데를 우리가 집중해서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행은 어떤 여행이 될까요? 즐거운 여행이요. 지오그라피 목사님만 믿고 함께 가겠습니다. 예, 그럼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두 네. 분 한번 요이 땅 외쳐주시면 오늘 또 이제 여행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이 땅! 자, 오늘 첫 번째 건널 강은 세렛강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세렛강인데요. 세렛강은 56km를 흘러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넓은 폭을 가진 곳이 6km 정도 됩니다. 보시기엔 이렇게 시내처럼 보이지만 네. 실은 넓은 곳은 6km 정도 된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세렛강을 건너는 데는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6km 정도면 배 타면 금방 가지 네, 않을까요? 몇 시간 배를 정도, 탄다고요? 몇 시간 정도면 갈 것 같아요. 그럴까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렛강을 건너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제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기간인 38년이 걸렸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신명기서 2장을 보면 일어나서 세렛강을 건너가라 라고 하셨고요. 우리가 세렛강을 건너니 가데스 바네에서 세렛강을 건너는 데까지 38년 걸렸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이 강을 건너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렛강을 건널 때는 분명히 상류 지방을 건넜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류 지역을 건너면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소알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 소알이라고 하는 곳은 롯과 그의 2딸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피신해서 나와서 첫 번째 머물었던 곳이 소알이고요. 그런데 이곳에 있었던 것이 두려워가지고 산 위에 동굴에 거주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나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산 위에 있는 곳에 보면 오늘날 노세 동굴이라는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가서 보시면 5세기에 비잔틴 시대의 수도원이 이렇게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굴에서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펼쳐집니다.
무슨 일이 펼쳐졌냐면 롯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두 딸이 배우자가 없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하고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바로 오늘 여행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네. 자, 모압하면 아부, 즉 아비라는 뜻이고요. 그 뜻 자체는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베남미하면 벤하면 아들, 암미하면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는 것이 암몬입니다. 자, 롯의 두 딸은 지나치게 자손을 이을 것에 집착한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이런 선택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냐면 아까 노새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다본 소알적입니다. 자, 저 위쪽으로 사해적도 살짝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자, 모르긴 몰라도 그렇다면 이 근처가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보면 지나친 불로 인해서 타락한 곳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불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 힌트 없나요? 힌트 한번 드릴까요? 이미 저는 힌트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에 보시는 지도가 힌트가 되겠네요. 이 지도는 메드바라고 하는 지역에 성조지 교회가 있는데요. 6세기경에 성지 순례로 오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하기 위한 지도로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잘 보시면 요단강이 흘러가고 사해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나루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힌트입니다. 자, 물고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물고기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물의 흐름을 따라서. 자, 그런데 두 번째 물고기가 독특합니다. 오히려 물을 거슬러 가지고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좀 알 것 같습니다. 예. 네. 사해가 너무 짜서 물고기가 다시 도망치는 것 같아요. 아, 역시 빙고입니다. 오. 자, 여기에 힌트는 사해입니다. 자, 사해는 소금, 염분이 많은 거죠. 그 다음 때 소금은 세금을 걷는 수단으로 쓰일 정도로 화폐적인 가치가 있었고요. 이 주변에 많은 소금으로 불을 쌓은 곳이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됩니다. 자, 제가 돌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자, 이것은 노새 안에 소금 기둥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제가 주워온 거예요. 와, 자, 우와.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소금 기둥. 처럼 소금이죠. 보이십니까? 소금입니다. 자, 이따 끝나가면 맛을 보시면 알 텐데 짭니다. 제가 손대기만 했어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소금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그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지역이 생각해 보니까 소금으로 불을 많이 쌓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불을 목적으로 삼거나 하다 보면 타락하기 쉽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참으로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모압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자, 모압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롯의 큰딸로 시작된 적이 모압적이죠. 자, 그리고 이 지역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는 주지 않겠다라고 신명기서에 언급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은 보시면 고산지대로 고도가 900m 정도 되는 지역이고요. 목초지예요. 자, 다윗의 증조모, 롯이 아니고 룻이죠. 룻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압. 모압입니다. 자, 룻의 시부모였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맞은편적인 모압 지역을 보니까 목초지가 푸르게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모압이겠구나라고 해서 그 지역으로 옮겨갔을 법한 그런 목초지가 바로 이곳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압의 우상,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은 바로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는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모스 신은 암몬 지역에서는 몰렉이나 밀곰으로 불렸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신제사, 자녀를 드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혹시 인신제사를 어떻게 드렸나요? 예, 그러면 저희가 금오스 신을 한번 직접 보는데요. 자, 금오스 신의 모습입니다. 머리는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직립해서 서 있거나 이제 앉아 있는 형태입니다. 자,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속이 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불을 지펴 가지고 몸 자체가 뜨거워지면 그 손 아래에 자녀를 올려놓거나 자녀를 통과시키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인신제사를 드렸죠. 레위기서 18장 24절에 보면 결탄코 너희 자녀를 밀곰에게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라는 구절과 맞물려 있죠. 자, 열왕기하 3장을 보면 모압왕 메사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까지 연합군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어떻게 됐냐면 자기의 왕위를 이을 맏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하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것을 보고 그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강을 건너보도록 하는데요. 그 강은 바로 아르논 강입니다. 자, 성경에서 아르논 강은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로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두 분이 가서 보신다면 이 지역은 경계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느낄 정도실 거예요. 네. 자, 이 강은 실은 골짜기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48km를 흘러옵니다. 자, 그리고 세례강보다는 조금 작은 4km가 가장 넓은 폭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계를 이루었는지 한번 보시는데요. 자, 오늘 현대지명으로는 와디 엘 무집이라고 등장하고요.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큰 소리를 내서 물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골짜기가 깊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좁게는 400m, 넓게는 1km의 높이 안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런 깊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데만 9km를 경사길로 내려가야 되고요. 올라올 때도 한 11km를 경사진 곳을 급경사로 올라오는. 그래서 이 지역은 자연적인 경계를 이룰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자, 네. 우리 박준남 실장님께서 찍어오신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깊은 골짜기고 오늘날 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자, 이제 이렇게 어렵게 아르논 강도 건넜으니까 이제 우리 바로 암몬성을 한번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오보그라피 목사님, 예. 그러면 라빠 암몬성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예, 지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건넜던 세렛강입니다. 이곳으로 오면 이 지역이 이제
모압 지역이 되고요. 넓게 방금 건너셨던 아르논 강이에요. 북동쪽으로 쭉 올라오다 보면 이곳이 암만입니다. 그래서 라빠 암몬이 이곳에 위치하고요. 현대적으로는 이제 일본 국도를 타고 쭉 서쪽으로 이동하면 만나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에서 일본을 타고 쭉 올라오게 되면 만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즉 라빠 암몬성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과 일직선상에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반해서 동쪽에 위치한 것이 암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이 라빠 암몬성은 이제 별명이 있는데요. 그 별명은 바로 물들의 성읍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왜 물들의 성읍이냐면 이곳에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의 발원지가 있고요. 오늘날 가보면 큰 물 구덩이가 있을 정도로 물이 풍부했던 지역이 바로 라빠 암몬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톨로미오 2세가 주전 한 3세기경에 이곳에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필라델피아입니다. 자, 우리 안 집사님, 네. 자, 필라델피아 하면 어느 지역 이름 같습니까? 미국 펜실베니아주가 아닌 것 아니죠. 같고요. 또 어감상 히브리어도 아닌 것 예,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언어는 그리스어인데요. 필레오 하면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아델포스 하면 형제라는 의미가 있는데 형제의 우애라는 뜻을 가진 곳이 이곳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가 이곳을 다스리면서 데가볼리라는 명칭을 가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데카 하면 10이라는 뜻이요. 폴리스 하면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화된 10개의 도시라는 뜻이 데가볼리인데요. 그 데가볼리 중에 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필라델피아, 이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은 온 현대 성경에 보면 라빠라고만 표현되는데요. 라빠 하면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이 한 50에이커 정도 되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냥 넓은 것이 아니고요. 839m나 되는 높은 언덕 위에 그렇게 넓은 지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은 839m 언덕에 세워진 아크로폴리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아크로폴리스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면 도시의 중심지가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언덕 위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고요. 언덕 위에 이렇게 도시를 중심을 지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구나 그곳에서 보이는 신전을 지어놓고 그곳의 신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부분 아크로폴리스로 이제 도시를 형성하게 되죠. 네. 이곳에 가보면 헤롯 대왕 아시죠? 네. 그 헤롯 대왕이 헤라클라스 신전을 지어서 헌정해 놓은 곳이 아래에서 보입니다. 자, 보시는 사진이 바로 와. 헤라클라스 신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라빠문 성을 우리가 이제 영상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라빠문성 잘 보셨나요? 네. 예. 자, 이번에는 위성으로 본 장면입니다. 와. 자, 우리가 이제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성을 공격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두 분 같으면 어디로 공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번입니다. 자, 서쪽 지역에 있는 평평한 지역을 통해서 공격한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북쪽 지역에 조금은 가파를 수 있지만 테러가 확보된 지역에서 공격한다. 자, 그리고 끝으로 3번은 남쪽 지역, 테러가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좁고 가파르지만 3번을 통해서 공격한다. 자, 두 분 같으면 이곳을 어떻게 공격하시겠습니까? 좀 전에 주오그라피 목사님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아, 느낌으로 찍으신 것 같고요. 자, 혹시 목사님 같은 저는 3번만 빼고 1번 아니면 2번 같아요. 아. 3번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반적으로 강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1번이나 2번 지역으로 공격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대요. 예. 그러게요. 자,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묵과한 적이 한 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성문입니다. 성문. 성문을 공격하면 훨씬 더 쉽게 공격하고 정복할 네.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방어하는 입장에서 성문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진입이 힘든 곳.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곳을 보면 지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인데 성문은 어디 있냐면 바로 공격이 힘든 곳에 아. 남쪽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성문을 치고 들어가면서 공격할 수밖에 없죠. 제가 틀렸네요. 네, 제가 맞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과연 이성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사한 곳인데 어디에서 전사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네. 자,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밤새 자기가 밧세바를 임식시킨 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계속 보냈는데요. 그것이 실패하죠.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장을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전쟁이 맹렬할 때 우리아를 가장 앞세웠다가 너희는 전부 후퇴해서 그를 죽이게 하라 라는 편지를 들려보냈습니다. 정말 잔인하죠. 맞아요. 자, 우리아는 그것도 모른 채 자기의 손에 그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전달했겠죠. 편지를 받아든 요압은 장수 중에 장수였기 때문에 그 성 중에 어디에 군사가 많은지를 잘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다가 세웠겠습니까? 성문 지역에다가 세웠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곳이 이제 성문 지역이고요. 자, 이쪽에 성벽이 쭉 있는데 아마 이 근처로 아마 우리아를 세웠을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요압이 다윗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무엇이라고 쓰냐면 생각보다 이 랍바 암몬성의 군사들은 강했다. 그들이 우리를 들로 공격했는데 우리가 힘써가지고 성문 어기까지 공격했다가 그쪽에서 활 쏘는 자들의 군사에 의해서 활을 맞아서 군사들과 신하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누구? 우리야.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이제 편지를 써서 아이고.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윗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마저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요. 유혹에 넘어졌을 때는 인간적으로 그것을 덮으려는 집착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덮으려고 할 때 오늘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충신 우리아까지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죄의 깊이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인간의 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랍바 암몬성을 뒤로 하고 오늘은 이제 느부산 두 번째를 향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압 평지가 있고요. 느부산 산 꼭대기에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이고요. 그곳에 가면 모세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곳은 모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곳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벳볼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가 장사되었으나 무덤은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보시는 곳이 이제 벳볼 골짜기고요. 이 벳볼 골짜기 맞은편 쪽에 모세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즉 이곳은 모세의 죽음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즉 느보산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곳, 그리고 두 번째로 그곳에서 장사돼서 묻혔던 곳을 기념하는 곳이 모세 기념교회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느부산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기념교에 들어가 보면 많은 기념탑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2000년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곳을 방문하면서 성지로 지정했다는 탑이 있고요. 그 옆으로 보면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수도에서 여러 느보산의 위치에 후보 지정 중에 이곳을 인정한다라는 탑을 세워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렇게 동그란 돌이 이제 입구에 있는데요. 자, 이 돌은 무엇 같습니까? 그 묘지? 묘를 막았던 곳이 돌무덤? 예. 돌무덤. 예, 돌무덤을 잇는 무덤 입구. 예.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덤을 막는 돌문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덤이 없죠. 아. 자, 그러면 그러네요. 이 지역을 통과하는 순간 당신은 어디로 들어간다? 모세의 모세의 무덤으로 무덤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둔 것이죠. 자, 교회 내부에 보면 그 당시 때 사용됐던 이제 세레터가 있고요. 보시는 색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비잔틴 시대의 색감을 느낄 수 있는 모자이크들이 바닥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 보면 모세의 삶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스테인드 글라스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스테인드 글라스로.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출애굽하면서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가 왼쪽에 이제 묘사가 돼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모세인데요. 늘 손을 들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불뱀과 노뱀 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을 중보했던 모습의 모세입니다. 그리고 끝에 있었던 것은 이 장소를 기념하는 모세가 장사되는 삶, 이렇게 세 가지 삶의 구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 보는데요. 실은 교회 안보다 이곳에 가면 밖이 중요합니다. 자, 밖에 가보면 이렇게 전망대가 있어요. 와. 자, 이 전망대는 각각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까지 어느 방향에 어느 도시가 몇 킬로 안에 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한 46킬로 되는 지역에 있다.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106킬로 가면 갈릴리 방향이다. 이런 이정표가 있죠. 자, 이곳에 딱 쓰면 이스라엘 전역을 한눈에 쭉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 선다면 어떤 느낌이실 것 같습니까? 당시 모세의 심정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는 없었던 그 마음이요. 예. 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예. 네. 두 분 꼭 한번 이곳에 가보실 수 있으면 네, 좋겠다라는 가보고 생각이 싶어요. 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모세의 사건만이 이곳에 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또 다른 사건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기록되었는지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성경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때 발람이 제사를 두 번째로 드렸던 곳이 어디냐면 비스가 꼭대기, 즉 느보산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발락의 뜻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최후입니다. 그의 최후를 보면 민수기 31장에 보면 미디안 남자들을 다 죽일 때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이도록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했던 이 발람, 왜 그의 삶의 최후는 칼에 죽는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알볼 사건 때문 예, 아닐까요? 맞습니다. 자, 우리 강 목사님 바알볼 사건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시딤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을 하기 시작하죠. 그 일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하나님이 그들을 역병으로 심판하시는데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일을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이 성경에서는 발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알볼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 발람은 이제 계속 축복을 하긴 했지만 가던 길로 가다가 미련을 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발락왕이 준비했던 복채와 은금. 그것이 탐이 나니까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아마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꾀를 모압 왕 발락에게 심어줌으로 방금 설명해 주셨던 바알볼의 사건들이 펼쳐졌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발람과 모세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람은 어땠죠? 복채나 은금에 미련을 두고 그 미련 때문에 멸망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땠냐면 그 무리바에서 단순히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는 이유 때문에 너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을 때 저 같으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서 떼써봄직한데요, 전혀 미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 모세는 이 땅에는 미련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무덤마저도 남기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마감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자, 이곳에 밖에 나가보면 또 다른 조형물 하나를 이제 만나볼 수 있는데, 이탈리아 피렌체 조각가인 판토니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네. 자, 우리 안 집사님,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무슨 모양 같습니까? 아무래도 모세의 기념관이기 때문에 예.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와 뱀 아닐까요? 아, 뱀, 지팡이. 그 중에 하나는 정답입니다. 자, 강 목사님 무슨 모양 제가 같습니까? 예린 지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힌트를 얻었는데 뱀과 저 모양이 꼭 십자가 같습니다. 예, 빙고입니다. 아, 이번에 틀렸네요. 자,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인해서 불평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요.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했던 그때 놋뱀 모습 한 가지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형상화해 놓은 이 조합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실은 불뱀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에 이 조형물이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함께 만들어 놓은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네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미련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죠. 자, 그리고 미련 없이 생명까지도 그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미련도 가지지 않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숨가쁘게 모압과 암몬 지역을 여행해 봤는데요. 자, 오늘 모압과 암몬 지역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한 문장 정리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역사를 잊어버린 자의 비극적 결말이다. 아, 조금 난해한데요. 역사를 잊어버린 자의 비극적 결말. 자, 무슨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끔찍한 심판 이후에 탄생된 존재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렇다면 자기의 출생을 기억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걸었던 길을 반복해서 걸으면 안 되었을 터인데 그 길을 똑같이 걷는 걸 보면서 역사를 잃어버리면 이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 집사님 혹시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쉽게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예. 아까 왕의 대로를 건너가는 양무리랑 오늘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오버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순종과 불순종의 동물을 표현하잖아요. 양과 같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 소원을 이렇게 문장을 담아서 표현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조금 쑥스럽지만 네. 주어그래피에 한 문장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집착과 미련의 땅 모압과 암몬이었죠. 롯의 두 딸은 자손을 잇기를 집착했고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에 집착했습니다. 자, 그리고 발람은 복제 끝까지 집착하고 미련을 두었죠. 하지만 모세와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이 모압과 암몬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너무 아.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럼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